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6절부터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양식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영의 양식,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시급하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말론적으로 이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 그때 당시에도 지금 임박성, 시급성, 주님이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가시고 그 뒤로 지금 2000년이 넘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시급하고 얼마나 더 임박하다는 걸 말씀하실 거겠죠. 자, 주님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게 꼭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지만 오늘 밤에 잠자리에 온전하게 든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오시는 날도 도적같이 오신다. 이게 종말이 늘 정해져서, 물론 연세 드셔가지고 뭐 병원에서 이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어제 우리 또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지금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고. 그 강아지는 이제 뭐 죽으려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죽을 때를 알아서 죽었으니까 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내일을 다시 또 맞이할지.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은 감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고 기도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날이 지금 날로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지금 주님 가신 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날 날로 가까워오고, 지금 오늘 이 36절 말씀은 할 일은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복음화율이 뭐 50%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20몇 프로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사람들, 과거에 예수님 알았다가 떠난 사람들, 지금 늘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일꾼들, 주님이 부른 자들,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잘못 쓰면은 워낙 신천지 애들이 너무 많이 갖다 써가지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알곡들을 모으는 자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들을 다 갖다 써가지고 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이 일꾼들은 추수꾼이에요. 근데 이 일꾼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나태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급해요.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육신에 먹고 입고 마실 거, 지금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너희들 그 육의 양식만 지금 나한테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영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금 늘 육신에 필요한 거 먹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성공할까, 얼마나 더 넓은 집으로 갈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산 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요구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은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려고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보면 너무나 시간이 하루가 짧습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으로 끝이 아니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 내가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주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 이것들을 모으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뜻을 행하되 온전하게 행하는 거. 온전하게 행한다는 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거두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죽는 겁니다. 내 의견, 내 소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택한 백성들, 중생이죠. 중생. 자, 택한 백성들,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거듭나요. 거듭나가지고 이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이것을 모으는 거, 일꾼들이 지금 계속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까지, 영원한 안식, 영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은 뭐냐면 중생,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에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들, 내가 죽은 자들, 그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죠. 열매를 많이 거둔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화.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그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12는 뿌리는 자가 있죠. 뿌리는 자.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린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올 때 그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영화의 나라, 영화를 받으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두고 이 땅에서 거두는 그 일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자, 수확의 기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아멘.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씨 뿌린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가면 눈물을 흘리며 이 씨 뿌리는 것이 주님이 다 이미 뿌려놓은 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같이 거두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뿌린 씨가 복음의 씨를 뿌리죠. 사랑의 씨를 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모습들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상은가. 자, 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7절에 나오죠.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아까 36절에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이 영원한 안식에서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이 땅에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씨를 뿌리기만 한 사람들은 이게 나는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씨를 뿌리고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 한 장 계속 저와 여러분이 뿌린 거,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누군가는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낙심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상이.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것의 주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물을 줬는데 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체, 그러니까 씨를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 이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을 그래서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씨 뿌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게 하셨고, 거두게 하시는 순간순간 상황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나는 어떻게 주장해서 내가 했다 하지만 그 상대방들 걸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 정확한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만나게 하는 거. 그 하고 많은 시간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딱 같이 타고 올라가게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소천하신 그 양용수 집사님하고 정정혜 권사님, 그 두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가 전도를 간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도를 간 시간이 아니고 어디를 신방을 가는 길이었어. 신방을 가는 길인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때와 시를 가리지 말고 시대가 임박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가방은 안 갖고 다녀요. 가방은 안 갖고 다니는데 수첩을 제가 꼭 갖고 다니잖아요. 그 수첩 안에 복음지가 제가 항상 들어있고 그 초대장이 항상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그 양용수 집사님 남자 어르신을 먼저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전도 나간 현장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신방을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우연히 같이 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제가 이제 같이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분들이 11층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는 시간에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같이 탔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쩌면 지나가는 말로 어쩌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사이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교회냐? 자기들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주님이 제 입술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 그 시간에 제 입을 열어서 예수 믿느냐, 교회는 다니시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게끔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 당신의 권사님이 지금 교회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이 어디시냐 제가 가서 그 전해드리겠다 해서 같이 그분과 함께 그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에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셔서 그분들 임종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신 과정, 정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잖아요.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했다라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그분들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다 만나게 하시고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해서 그분들을 늘 찾아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걸 지켜볼 수 있게 하셨던 거,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정말 묵상을 해보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으세요. 미리 가셔서 먼저 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환경을 열어놓으셨고 만나게 하셨고 또 코로나로 쉬고 계실 때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인도에 가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일은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려고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갖다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그런 이제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 대단했다, 칭찬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놀라운
감동 감화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실 때 가족이 없으셨잖아요. 가족이 없으셔가지고 그 양용수 집사님이 그 서민 아파트, 임대 아파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얼마 안 돼요. 돈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그분이 그렇게 믿음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 주고 가고 싶다. 그 금액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그 아파트 보증금을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수고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보증금을 저에게 살아있을 때 공증을 하시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친척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공증을 하라 해서 그거를 그분 아플 때 모시고 가서 공증을 하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그게 금액이 뭐 2천만 원, 2억 뭐 그렇게 큰 액수가 되었을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이 하셨죠. 그동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줘서 천국까지 인도해줘서 고맙다,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냥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이게 영의 양식. 그럴 때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이게 지금 슬퍼서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의 눈물이죠. 감동 감화의 눈물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고맙다. 이것이 영의 양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는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 38절 읽고 마칩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딱 그 예예요. 제가 그분들을 자라나게 하신 거 자라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섬기고 사랑한 것 뿐이에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제가 처음에 강주 왔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강주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 삶에서 정확히 나타났었어요. 저는 참여한 거 그냥 숟가락과 젓가락을 얹은 것 뿐이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보니까 섬겼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쉽지, 제 판단과 제 소견과 제 주장이 있었다면 아마 끝까지 못 섬겼을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각들이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못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섬기고 관계를 맺고 가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굳은 일, 서운한 일,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보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들이 내려지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누가 변해요? 제가 변한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의 내 생각으로 한 것은 다 오류가 나더라고. 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늘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서라 이런 말을 해줘라. 그렇게 하고 갔을 때 그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데 먼저는 누구를 만드냐면 이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먼저 만드세요. 이게 전도자들을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함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자들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죽어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그들을 영생에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했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전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종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며 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리라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시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어갈 때 저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에 합한 주의 일꾼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